오늘은 아름다운 가정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믿음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내의 순종이 남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남편이 올바른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성경은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내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본문 1절부터 6절까지가 아내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고 7절 한 절만 남편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이 남편의 역할에 대한 말씀보다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 안에서 아내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남편을 도와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한 아내의 역할에 대한 말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내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본 후 남편의 역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 아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내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값진 인격적 단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와 모습이 아내의 인격적 단장이고 하나님 보실 때 값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란 존재는 현실적으로 그리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또 다른 자녀를 키우는 듯한 번거로움과 고단함이 남편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가리켜 우리 집 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나이를 많이 먹던 적게 먹던 남편은 언제나 아내에게 있어 가장 큰 신경을 써야 하는 존재 중 한 사람입니다. 이러니 어찌 아내들이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려는 아내의 노력과 헌신이 아내의 마음과 심령을 온유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기회라고 가르칩니다. 쉽게 말해서 아내의 인격을 단련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고되고 힘든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내 자신의 인격을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훈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과정과 모습을 통해 아내들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보실 때 안정적인 상태로 다듬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3절과 4절의 가르침입니다. 아내들의 인격이 단장되는 일, 온유하고 안정적으로 되는 일은 결국 믿는 아내들의 성품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믿음의 아내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된 삶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은 결혼한 믿음의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 일을 이루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수고하는 일에 대한 보상과 상급을 예비하신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값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지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은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단장해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값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의 순종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는 것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성경에 등장한 많은 믿음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인격적인 단장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까지 그와 함께한 사람이 바로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도 성경에 보니까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 혹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자신의 남편을 향해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말하며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남녀 차별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값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왕으로 대접한다면 자연스럽게 아내는 여왕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와 잘못을 한 적도 있고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아내 사라는 항상 남편을 품어주었고 남편 곁에서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사라 역시 남편 못지않게 참으로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 곁에는 믿음의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라의 모습을 잘 본받으면 그의 딸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는 사라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아내,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한 가정 안에 아내로 있고 또한 한 남자의 아내가 될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본을 따라 남편을 향한 이 순종의 태도를 본받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가정이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과 내 아들이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는 남편의 역할과 남편이 아내에게 취해야 할 태도와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가져야 하는 태도와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7절 전반부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지식이 남편에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부부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라는 말씀은 곧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보다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는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른 누구보다 서로에 대해 깊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 사역자는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박사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박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박사가 무엇입니까? 그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깊게 아는 사람입니다. 부부는 서로 배우자에게 이처럼 박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남편이 더 우선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오. 이렇게 말하기 앞서서 남편이 먼저 아내에 대해 더 깊이 알아주는 박사가 되어야 할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서로 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연구에 남편분들이 책임지고 앞장서서 먼저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와 삶을 깊이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보다 더 깊은 관계인 삶을 나누라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정 사역을 담당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가정 안에 삶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잠만 자다가 나오는 여관 같은 형태로 전락해버린 가정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 안에 끈끈한 유대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나누는 것만으로 가정 안에 많은 불화와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구성원들 간의 깊이 있는 관계와 부부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위해 서로 삶을 깊이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선적으로 가정의 가장인 남편에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아내와 동거하라는 가르침 뒤에는 바로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일수록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아내들은 정서적으로 남편보다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언가 큰 것을 바라기보다 작고 사소한 부분이 있지만 남편에게 자신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는 아내의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도 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존중해주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아내를 자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남편의 이러한 작고 사소한 행동이 아내의 민감한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채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보다 감성이 풍부하고 세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내들의 정서적인 민감성을 남편분들은 존중해주고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다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삶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귀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남편에게는 소중하고 약한 그릇인 아내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소중한 선물로 주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힘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성김의 교회 모든 남편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믿음의 남편이 되고 믿음의 아내가 되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우리 선배들이 옆에서 기도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아내를 영혼의 동반자로 여기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위에서 살펴본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남편이 아내에게 성심성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성심성의를 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대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영생 복락의 기쁨과 소망이 믿는 성도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삶을 나눌 때 이들의 인연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천국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남편과 아내는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기업으로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영원한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결혼제도가 없으니 지상에서와 같은 부부관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영원토록 얼굴을 보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가면 전 세계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사라도 있을 것이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떠나보낸 믿음의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역시도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 안에 형제 자매지만 아무래도 지상에 안면이 있던 사람들끼리 더 활발히 교제하고 만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땅에서 배우자와 천국에서 다시 만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는 영원한 동반자로서 믿음의 부부는 서로를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먼 미래의 일 때문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닙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바르게 유지될 때 신앙생활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가장 가까운 인생의 동반자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갑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땅 이후 영원한 천국의 삶에서도 이 인연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인연이고 소중한 존재들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들이 더 힘써야 하고 그 남편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 역시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천국과 영생 복락의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천국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지만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저절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사실이 행복한 가정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복된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향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남편과 아내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남편과 아내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 그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남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남편이 되고 믿음의 아내로서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아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위해 또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